행복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짜 넘기 어려운 큰 벽이었습니다. 그저께 김미정 집사님네 어린이집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 전통적인 제사로 부모님 기일을 보냈는데 내일 어저께부터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선친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김미정 집사님의 시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죠. 김미정 집사님의 시할아버지. 그분이 결혼을 엄청나게 가난한 가운데 성장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28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6남매가 있는데 28인데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6남매를 다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할머니죠, 시할머니가.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아들 없는 집에 양자를 보내고 둘째 아들을 하고 또 뭐 셋째 딸은 이모네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뭐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생명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모네 집으로 양자간 둘째 아들이 우리 김미정 집사님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온 거죠. 가난과 무지는 옛날부터 우리 모두에게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아직도 우리들의 현실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벽이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그저 나이키 신발 정도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 정도로 살아야지 뭐 행복을 돈으로 사겠다 이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돈이 있어서 가난이 조금 벗어날 듯한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돈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넘을 수 없는 두 번째 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환경입니다.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여싸인 우리 현실은 도무지 우리들이 넘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죠.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우리들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그런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작은 미생물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분화돼 가지고 한쪽은 식물로 한쪽은 동물로 분화가 되죠. 그 동물 중에서는 또 그것이 파충류가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또 무척추 동물이 있고 척추 동물이 있고 뭐 이렇게 진화되다가 포유동물, 척추가 있는 포유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나오고 그 원숭이 중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놈은 없어지고 어떤 놈은 점점 발달해서 또 다른 동물이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들은 적자 생존이라고 말해요. 이 환경에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놈이 남는 것이고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놈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걸 자연 도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들이 강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해집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남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든지 아니면 남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든지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되든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그 빈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든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들은 그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들은 피 터지게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창조론을 믿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진화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죽게 돼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쩔어 있지만은 그것에서 우리들은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더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입에다가 막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걸 막 소문으로 막 쫙 퍼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은 누구 비난하는 말을 해보는데 저 청년 때 친구들하고 이제 누구 비난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밤을 새고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얼마나 머리가 우리가 나빠요. 기억력이 없는데도 누구누구 험담하는 거는 끝까지 기억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누구누구의 그런 약점들, 누구누구의 그 허물들, 이런 것들은 막 끝까지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실제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들은요, 얼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 나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셨어요. 나오실 때 우리들의 생각은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였다니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죄인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죄 안 지으려고 또 결심을 했는데 여기만 나가면 우리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 문만 나가면 우리들은 또 금방 또 뭐 언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언제 뭘 했냐는 듯이 그냥 금방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이 삼중적인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난하죠. 약하죠. 죄인이죠. 자꾸만 넘어지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철벽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이 보입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 병들고 하나님 없이 벽에 부딪히고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그러면 끝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외아들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독생자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하려고 하니까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고 그것이 가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벽이 됐든 그것이 어떤 상황의 벽이 됐든 간에 그것이 죄가 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휘핑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시사용어로 떴어요.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정의당 국회의원이 외교부 장관이 휘핑보이냐 이렇게 말을 해서 휘핑보이라는 단어가 떴는데요. 휘핑보이는 옛날에 영국에서 왕자님이 잘못을 하면 왕자님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아리 10대를 맞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왕자님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왕자님이 매를 맞을 수 없으니까 매 맞는 아이를 옆에 데리고 다니다가 왕자님이 잘못하면 휘핑보이가 태동이라고 해서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럼 왕자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면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를 맞아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미국의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뭐였느냐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지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것을 좀 2시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2시간까지 갈 거 있나 뭐 한 30분이면 다 얘기하겠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경직 목사를 부러워하고 한경직 목사 좋겠다 늘 그러시지만 저는 목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 말로 갱가돌이라는 단어를 쓰셨답니다.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옆에는 늘 싸움을 걸어오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트에다가 한경직 목사님의 잘못만을 쭉 기록한 노트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그것만 전문으로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교인들에게 돌려보는 그런 교인이 있었답니다. 매일같이 목사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당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막 펑펑 울었다요. 그러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당신들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은 어느 집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의 죄라고 하면서 이 종이에다가 36가지 죄 몫을 기록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주더래요. 당신은 이렇게 죄인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읽어보는데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경직 목사의 죄가 36가지 뿐이겠습니까? 360가지도 더 넘는데 이거 조사가 잘못됐으니 가서 더 자세하게 잘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종이를 줘서 돌려보냈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누가 당신이 죄인이요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박수 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만 용서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와 현실을 따라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삶을 선택하세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